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아멘. 당시에 약 유다의 5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지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말발굽으로 칼로 창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래서 왕은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설명하고 해몽까지 해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요셉의 시대 애굽의 왕 바로가 꾸었던 꿈과 비슷합니다. 바로도 꿈을 꾸고 번민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는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의 바벨론의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꿈은 믿음이 있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꾸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왕에게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서를 따라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대단해 보이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룻밤 사이에 식은땀을 흘리며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생포해버리신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점성가들이 왕에게 나와 아람말로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신들에게 말씀해주면 해몽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은 입을 꼭 다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대강 얼버무리려는 수작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점성가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꾼 그 꿈을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다 말할 수 있어야 진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몸이 토막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집은 쓰레미 더미로 만들어버릴까라고 말하죠. 점성가들은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 누구도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왕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들과 우상들의 실체를 그렇게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꿈을 주관하시고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힘과 인기와 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엄청난 일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그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누구라도 몸과 영혼을 생포해버리시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계획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역사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언제라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어렵고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지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믿지도 않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상황의 조각들이 이어붙여져서 마치 죽은 뼈들이 이어붙어져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조각들을 붙이셔서 군대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 그분의 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위태로워 보이고 흩어진 파편처럼 조각나 보인다고 해도 주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을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분이시죠. 단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손에 맡기는 믿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깨어진 파편처럼 조각난 우리의 삶의 조각들도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빚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의 믿음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